바다 끝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행복합니다. 네, 좀 웃으면서 해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의 모습이 어떠하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확실히 이쪽은 분위기가 싸하고 이쪽은 되게 밝고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삶에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또 관계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쉽게 금이 가고 또 교회를 등한시하면서 신앙을 떠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던 청소년이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암 진단을 받고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교회 회장도 하면서 신앙이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믿고 그때부터 매일 새벽 기도를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기도했을 때 마음에서 확신이 오기를 하나님 낫게 하시겠다, 그런 마음의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넘기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제가 멀리 있었으나 그 부고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장례식장에 뛰어갔습니다. 저를 보자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 하나님께 상처받았어요,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어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하나님께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 내 기도를 들어주지,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큰 신앙적인 회의감에 빠졌고 회복을 경험하기까지 그 뒤로부터 자그마치 5년의 세월이 걸렸다라고 해요. 그 기간 동안은 교회도 드문드문 나오고 세상적으로 아주 그렇게 방황하는 그런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특별히 신앙이 좋았다가 회의에 빠지는 성도님들을 보면 교회를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서 쉽게 기도를 통해서 병을 낫고 부자가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말하는 간증인들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간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간증도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저 손을 붙잡고 울어줘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나에게 온 축복이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더 큰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간증이 자칫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내 자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난의 시기에는 사람들의 격려가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위로가 되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나에게 멀리 계시고 나를 피하실 뿐 아니라 피하는 이유도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나 같아도 나를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괴감과 상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요, 하나같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피하신 게 아니고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을 피해 다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내 기준대로 응답되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다 기도 응답이 좀 더뎌지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해,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계신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의 이야기에 소경의 등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한 나그네가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맞은편에서 등불을 들고 길을 걷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점점점 가까이 와서 눈을 마주할 정도로, 얼굴을 맞이할 정도로 거리가 가까워지자 그 사람이 소경, 시각장애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소경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보시오, 당신은 앞을 볼 수 없을 터인데 등불을 왜 들고 걸어가십니까? 그 말에 소경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해요. 내가 등불을 들고 다니면 앞이 보이는 사람에게 소경이 걷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앞을 봐야만 등불이 필요하다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편견을 가질까요? 나는 의뢰이 앞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상대와 사물을 바라보면 자기 방식대로의 해석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앞을 못 보면서 왜 등불을 가지고 다니지? 이건 소경의 입장을 공감하지 못하는 앞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입장입니다. 소경은 자신의 처지에서는 등불이 필요 없으나 마주오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등불을 드는 수고를 감수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기준과 내 경험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신앙을 정의 내리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요, 신앙이라는 의미 자체가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그분의 입장에 바로 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그 고난의 자리,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피해 다니신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하나님을 피하게 된 것이구나. 공부한다는 핑계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말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라는 카드를 끄집어내서 잠깐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언제든 내 본능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책상 속에 아무렇게나 숨겨두는 지우개와 같습니다. 지우개는 글을 열심히 연필로 쓰는 사람에게만 필요하지 글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연필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웬만해서는 연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지우개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그런 도구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특별히 또 스마트 세대니까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연필과는 더더욱 먼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지우개를 책상에 아무렇게나 넣어뒀다가 정작 오랜만에 손글씨를 쓰고 싶어서 연필을 쓰다가 오타가 나면 뭘 찾아요? 두 줄로 끌 수는 없으니까 지우개를 찾아요. 그런데 희한한 게 항상 찾아서 쓰려고 하면 없어요. 아무렇게나 놔둔 까닭입니다. 지우개뿐만 아니라 찾으려고 치면 안 찾아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찾으려는데 없는 것은 필요할 때가 되면 꼭 없는 그 물건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 단지 내가 아무렇게나 내버려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간절함이 없거나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내버려뒀다가 정작 찾으려고 하나님을 찾아보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진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는 내가 필요할 때 그때마다 사서 지우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집에 사실 찾아보면 지우개는 한 20개 있는데 아무렇게나 뒀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지우개를 찾을 수 없고 그때마다 사서 써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지우개가 아니십니다. 내가 지우개를 찾고 지우개는 나를 찾을 수 없지만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도 계시고 스올에도 계신대요. 여러분, 이 본문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높은 곳인 하늘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 가기 싫은 곳, 스올을 대치적으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비교되는 것은 땅인데 굳이 스올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해서 언급해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스올은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단 1%도 받을 수 없는 장소라고 명명해 두는 곳이라는 거죠. 스올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스올에는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은혜가 단 1%도 없을 것 같은 스올, 음부, 인간의 가장 죄되고 문제 많은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선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울컥해요. 왜 울컥하느냐 하면 그 말씀에 대한 감동 때문이기도 한데요,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을 얼마나 편갈랐는지 몰라요. 여기는 하나님이 은혜가 있을 만한 곳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곳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을 내가 얼마나 편갈랐는지 모릅니다.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이런 인간의 계산이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오늘의 말씀은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싶으면요,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으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의식이 자리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내 모습 별로 안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은 죄 많고 문제 많은 내 모습 별로 달가워하시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야. 내가 당면한 문제, 고난, 상처, 고통과 회한, 지치고 피곤한 인생, 내가 어여삐 여기지 않는 내 모습, 내 과거와 쓴뿌리, 현재의 막막한, 미래의 두려움, 과거의 후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역사하실 수 없는 그 음부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부끄럽게 여기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시고 싶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오랜만에 어디를 같이 선교 현장을 다녀오다가 옆자리에 앉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얘기하다가 그분이 말을 하다 갑자기 멈칫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으로 십수년을 산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사실 셋째를 가졌는데 도저히 키울 자신이 없어 남편 몰래, 시어머니 몰래 낙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꽁꽁 숨겨뒀대요. 그 사실을 숨겨두자 기도문이 막히고 교회 올 때마다 죄스러워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고 남편과 부모님과 대화를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꾸만 가장자리로 밀어내면서 주변인으로 머물게 만드는
그런 외로움과 소외 현장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을 글썽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천만 들었는데 왜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대요. 내 연약함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건지기 위하여 그분이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왜 삶에서 새기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요? 주님이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성공하면요? 우리가 잘 살면요? 사람들과 잘 지내면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나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볕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부시다. 한 사람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는 반짝반짝 빛나는 빛남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이 숨겨져 있는 그늘, 눈을 떠서 볼 수 없는 그 어둠 깊숙이 숨어있는 그늘조차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온전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 시 문구에 잘 드러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내 속에 어두움, 스올과 같은 수치와 부끄러움, 교회를 10수년 다니는데 기도 한 번 할 줄 모르는 그런 신앙의 연약감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내 모습 속에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빛의 조명이 비춰지기에 우리 속에 그늘은 더욱 그늘지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데 어떻게 그늘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빛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하나님의 진짜 빛의 조명이 비춰지면요, 그게 쉽게 그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역사하시나 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흔히 바다 끝은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끝에 다다를 정도로 내가 당면한 어려움과 고난이 끝에 다다른 거예요. 고난이 끝판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일까요? 여러분, 진짜 힘든 일을 만나면요, 말문이 막히고 사실 눈물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신세 한탄하는 건요, 조금 살만하다는 거예요. 진짜 큰 고난이 오면요, 그냥 베개 붙잡고 자다가도 울고 깨서도 우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이런 고난과 눈물이 필수일까요? 저는 객관식을 풀 때 지문으로 나온 5개의 문제를 정답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소고법을 써서 정말 틀린 문제를 먼저 긋는 소고법의 예화를 쓴다고 제가 한번 이야기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5개의 객관식 지문이 있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을 알 때는 정답을 바로 체크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답을 모를 때는 반대로 정답과 가장 먼 지문부터 제거하면 정답을 찍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제거하지 않고 5개의 지문을 보면요, 5개 중에 하나의 지문을 찾아야 되니까 20%의 확률이에요. 근데 진짜 아닌 지문을 3개 긋고 보면요, 애매모호한 2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럼 확률적으로 봐도 20%가 몇십 프로로 올라가요? 50%로 올라가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경험할 때 내가 가진 그 좋은 것들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삶에서 없어져요. 돈도 없어지고요, 건강도 없어지고요, 자식도 없어지고요, 부모님도 없어지고요, 가족도 없어져요. 어마어마한 소외감과 외로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라는 정답을 찾을 확률이 높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추가해 보세요. 객관식 지문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이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생긴다고 해보세요. 그 중에 하나인 정답을 찾기가 더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나에게 좋아지는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찾기가 더더욱 어렵다는 거예요. 우린 착각에 빠져요. 마치 그 축복이 하나님인 것 양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진실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잘 살아서 예수 잘 믿었습니까? 과거에 풍족해서 예수님 잘 믿었습니까? 예전에 살만해서 하나님 잘 섬겼나요? 잘 못 먹을 때, 잘 못 입을 때, 무엇도 내세울 것 없을 때 하나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붙잡고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우상들, 그것들이 하나씩 사라져 갈 때 우리는 오히려 한 분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해볼까요? 신약 성경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도 가지지 않은 가난 속에서 고통받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새벽 날개는 히브리어로 카누프의 쉐아르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이렇습니다. 아침에 동이 틀 때 태양 강선이 순식간에 뻗어서 바다 끝에 있는 지평선을 쫙 비추잖아요. 빛의 속도로 우리가 도망가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가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새벽 날개를 치면서 빛의 속도로 바다 끝에 가도 그 바다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없을 거야, 이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을 거야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고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수많은 집회와 수련회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집회와 수련회를 경험하면서 희한한 것은요, 제가 성장했어요. 어떻게 성장했는지 아세요? 가보면 딱 알아요.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내 경험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아, 이번 집회는 멀었구나, 이번 집회는 안 되겠구나, 이 교회는 안 되겠구나. 그런데요, 찬양팀도 없고 은혜 받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안 되겠구나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물부터 쏟아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 그러니까 내 판단이 그것을 판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셔나가는 작업, 이것을 부숴나가는 훈련,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사람이 꼭 고쳐지고 상황이 나아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는 행복해질 거야. 저기만 합격하면,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나는 정말 행복해질 거야. 스스로 조건을 걸면서 하나님 앞에 행복과 성공을 제한하는 꼴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요, 인생 최대의 저주인 스올에서 고난의 끝판대장인 바다 끝에 서서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외롭고 처량한 그곳,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그 바다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닙니다. 그 문제의 정답을 찾아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바다 끝에 서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행복을 해결해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할 거예요. 여기 들어가야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입니까? 오늘의 시편 기자의 메시지는요, 해결책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님을 도전합니다. 바다 끝에 서 있는데요, 여전히 고난의 끝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난은 고난대로 두고요, 고난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내 영혼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두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다 보면요, 희한한 일이 뭔지 아세요? 문제는 문제대로 어느덧 해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김희수 전도사님이 다음 없는 하나님의 은혜, 사목탑으로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찬양하다가 엄청 은혜를 받아요. 근데 모기 소리 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음치가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편견과 경험으로 사물을 판단해요. 문제는 안 좋은 것, 그늘은 안 좋은 것, 어두운 건 악한 것, 햇볕은 좋은 것, 빛은 아름다운 것, 영광스러운 것. 그런데요, 하나님께는 빛과 어둠이 같대요. 둘 다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이 전쟁 중에 자신이 경험한 일을 이렇게 회자합니다. 남편은 전쟁 중 모아비 사막 근처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아비 사막으로 갔는데 저는 그곳이 몹시 싫었습니다. 정말 그 환경이 끔찍했고 그토록 비참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훈련 가면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외롭고 견디기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더웠습니다. 그리고 이웃이라고는 멕시코인과 인디언밖에 없어서 영어를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이야기 나눌 상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람이 거세서 음식이나 공기 등 죄다 모래투성이였습니다. 비참한 기분으로 풀이 죽어 있던 나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집으로 가고 싶고 1분도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편지에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이곳은 감옥보다 못하다라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단 2줄 적힌 답장을 그 딸에게 보냈고, 이 답장이 그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고 합니다. 어떻게 적혀 있었냐? 두 사람이 감옥 밖을 내다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바라보았다. 이렇게만 써서 편지 답장을 했대. 그거를 보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 그 글귀에 여성이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렸대. 자신이 이 감옥보다 못한 환경에서 진흙탕만 바라본 본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창살만, 그 감옥의 창살만 보면서 한탄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진흙탕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세를 불평했던 것입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요, 그 창가에 서서 별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한 이 여성은 먼저 자신이 변해지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친구가 되기 위하여 그 말이 통하지 않는 이웃에게 웃음을 건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디랭귀지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깜짝 놀랐더라고요. 자신은 도자기를 좋아한다라고 하자 그 이웃집이 애장품으로 아끼는 도자기를 선물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한 편견이 저 사람과 내 사이에 벽을 만들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뒤로 그 여성은 사막의 선인장을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사막의 석양을 눈을 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시선으로 그곳을 보니 그곳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고, 달라 보이니까 사막을 사랑하게 되었대요. 모압이 사막도 그대로고 이웃도 그대로인데 변한 건 누구입니까?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환경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자신을 그 편지의 문구, 2문장의 문구가 그 사람의 삶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눈을 열고 보고자 하는 사람은 볼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장미 같은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토록 가시 많은 나무에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이 있다라고 생각하라. 이게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이런 말 나오면 좀 적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셨어요? 장미 같은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시나무에 장미 같은 아름다운 꽃이 있다라고 생각하래. 장미 한 송이를 보고 어떤 이는 장미꽃에 왜 가시가 있는가, 하필이면 가시가 있어서 손이 찔리고 피가 나도록 만드는가 불평하지만, 또 어떤 이는 가시나무에 장미꽃이 피다니 정말 아름다운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가시가 원망스럽습니다. 가시만 없다면 저 꽃이 아름다울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가시는 증오와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가시 많은 나무에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생각하면 장미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요, 장미로 인하여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자신을 보며 또 흐뭇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처한 고난과 지난한 고통을 어떤 관점과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사람만 사라진다면, 이 고난만 지나간다면 나는 정말 행복하겠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는 진실로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없으면 저는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늘도 음부도 땅도 바닷끝도 전혀 상관없이 일반이며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만나실 수 있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기까지라고 선 긋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역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숨쉬고 하나님 한 분으로 호흡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약속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너무 큰 고난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힘조차 없는 우리의 무너짐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해결되기를 기도하지만 신앙이 참으로 올곧고 좋은 사람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디에서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